2025년 서울 무학대사 천도 예언에 소름돋는 진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 서울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섬뜩하리만큼 현실과 겹쳐지는 이 예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비공식 예언가들 사이에서 마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 가설이자 소문에 기반한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당대 최고 승려 무학대사 사이에 오고 갔다는 소름 돋는 대화,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의 대격변이 찾아오고 국운이 상승한다는 충격적인 현대 예언이 왜 갑자기 맞물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려 했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당대 최고 승려였던 무학대사에게 지세를 물었습니다. 무학대사는 한양의 땅 기운을 면밀히 살핀 후 섬뜩하리만치 정확한 경고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200년은 잘 유지되겠지만 500년이 지나면 반드시 혼란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며 1000년이 지나면 그 기운이 닿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수도를 정하신다면 틀림없이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당시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과 여러 요인으로 무학대사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한양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선은 약 500년 만에 일제강점기라는 전례 없는 혼란과 국권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나이는 600년을 훌쩍 넘어 70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학대사의 경고는 단순한 미신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정확한 예지였을까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오래된 예언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과 섬뜩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온라인과 일부 비공식 예언 채널에서는 2025년을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결정적인 해로 지목하는 이야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서와 역술가들이 2025년에 한국의 엄청난 변화와 진통을 겪겠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낙관론을 넘어 마치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강림할 것을 암시하는 듯 소름돋는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격변의 시작점에서 왜 다시 무학대사의 서울 예언이 재조명되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무학대사가 경고했던 한양의 기운 소진과 재앙이 현대적인 의미의 대격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대격변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필연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섬뜩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야만 더 웅장한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듯이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극에 달해야만 더 큰 도약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2025년의 대격변은 무학대사의 예언을 완성하고 국운 상승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숙명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평범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문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지구적인 혼란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자체가 예언된 대격변의 가장 충격적인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초고령화 및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지방, 소멸의 가속화는 기존의 사회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통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급변은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 한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대격변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점점 더 심화되는 자원 민족주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특정 핵심 자원,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필사적으로 구축하려 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각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심상치 않은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떤 기발한 돌파구를 찾아낼지가 바로 2025년 이후 국운 상승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현상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600년 전 무학대사가 예언한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섬뜩한 퍼즐 조각들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혼란과 격변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숙명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넓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과감히 갈아엎고 혁신적인 리더십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력과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더욱 단결하고 강인해지는 국민성은 이러한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무학대사에 예언된 혼란을 딛고 진정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2025년 우리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의 소름 돋는 진실은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그 베일을 벗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충격적인 현상들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영상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학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정하고 비판적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무학대사의 예언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에 과장되거나 특정 시대 상황에 맞춰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 등 공식 사료에서는 무학대사가 한양의 풍수지리에 대해 조언한 기록은 있으나 특정 연도나 사건을 예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예언 해석에 대해 경계심을 표명합니다. 또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2025년 대격변 예언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현상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나 글로벌 경제 재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미신적인 예언과 연결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만 일부 학자는 이러한 예언이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미스터리 채널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무학대사의 예언이 지금 상황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소름 돋는다. 과거의 예언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것 같아 신기하고 궁금하다. 안 그래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불안했는데 뭔가 설명이 되는 것 같다며 강한 호기심과 흥미를 표현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의 500년 역사와 현재 서울의 나이를 언급하며 정말 예언대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근거 없는 단순한 루머 아니냐, 재미로만 봐야지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미신에 빠지지 말고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상은 대중에게 호기심과 사색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의 메달을 만든 프랑스 수녀 그녀가 본 21세기 한반도의 미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시작된 놀라운 기적과 그 기적이 21세기 한반도의 미래와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그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대를 초월한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숨막히는 진실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당시 24세의 평범한 수녀였던 까뜨린 라브레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밤중 갑자기 나타난 어린 천사의 인도로 성당으로 향한 그녀는 그곳에서 성모 마리아를 직접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모님은 까뜨린 수녀에게 인류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며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을 새긴 메달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메달의 앞면에는 빛을 발하는 성모님의 모습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는 글귀를, 뒷면에는 십자가와 M자 그리고 2개의 심장과 12개의 별을 새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이 메달을 지니고 다니는 모든 이들이 풍성한 은총을 받을 것이며 특히 신뢰를 가지고 착용하는 이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까뜨린 수녀는 이 계시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832년 마침내 첫 메달이 제작되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 메달을 착용했지만 곧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달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 병이 낫고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희망을 되찾았으며 심지어 오랜 기간 신앙을 멀리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등 수많은 기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휩쓸었던 콜레라 전염병 속에서도 이 메달을 착용한 이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람들은 이 메달을 기적의 메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달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이들이 이 작은 메달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청년은 이 메달을 목에 건 알 수 없는 평화와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으며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노인은 메달을 지니고 기도한 후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기적의 메달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기적을 염원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미스터리해집니다. 이 기적의 메달과 까뜨린 라브레 수녀의 계시가 21세기 한반도의 놀라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해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까뜨린 수녀가 직접적으로 21세기 한국의 특정 상황을 예언했다고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계시의 본질, 즉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룬다는 메시지가 격변하는 21세기 한반도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영성가들과 예언 연구가들은 기적의 메달이 보여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한반도가 직면한 분단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메달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길 잃은 영혼을 인도했듯이 21세기 한반도 역시 내면의 깊은 성찰과 화합을 통해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적의 메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미래의 기적 또한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메달이 일으킨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듯 한반도의 변화가 인류 전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대한 예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한반도에서 피어날 기적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을 넘어 인류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하면서도 가슴 벅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까뜨린 라브레 수녀의 원계시를 확장한 것이며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기적의 메달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집단적인 염원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 21세기 한반도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기적의 메달처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화합의 힘을 통해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적의 메달과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연결짓는 예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종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까트린 라보레 수녀의 성모 발현과 기적의 메달은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앙적 사건이자 유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까트린 수녀가 21세기 한국의 특정 미래를 직접적으로 예언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예언은 후대의 메달이 지닌 기적의 힘이라는 상징성과 한반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어 새롭게 해석되거나 연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오랜 종교적 상징이나 예언이 현 시대의 불안과 희망 속에서 대중의 염원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민속적, 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의학자들은 이러한 예언이 분단과 갈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서사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집단 심리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국가나 민족이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어 특별한 운명을 지녔다는 이야기는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기적의 메달이 가진 치유와 변화의 이야기가 개인과 집단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 내면의 힘을 모으고자 하는 심리를 자극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실제 미래를 예견하는 초자연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한반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뇌와 희망,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이 과거의 신비로운 상징을 통해 표출된 하나의 문화적, 심리적 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메달이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까트린 라보레 수녀의 계시와 연결된 21세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분열 속에서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은 과연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답은 다가올 시간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지된 예언서 투천연기, 이제서야 밝혀진 놀라운 충격적인 예언.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숨겨진 예언서 중의 하나인 투천연기라는 놀라운 예언서에 담긴 예언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말 그대로 중국 최고의 예언서라 불리는 투천연기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현묘한 계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예언서는 유백원의 스승인 화산도사 장중, 일명 철관도인이라 불렸던 그가 남긴 예언으로 그의 제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 중에서도 다소 낯설 것 같은 예언서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예언을 다루어 본 저 역시 처음으로 접해보는 예언서이기에 조심스럽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으니 영상 시청 시 내용에 대한 해석의 난해함 때문에 다소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인 예언의 끝과는 달리 섬뜩하고 잔인한 내용으로 가득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어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그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투천연기는 먼저 혼란의 원인을 지목합니다. 자미가 임하여 비춘이 먼저 힘센 자가 살성이라 군사를 일으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며 탐과 놀이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모든 신과 악령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직의 강산이 모두 마귀로 가득하다. 이 구절은 재난이 시작되는 근원이 바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끝없는 욕심임을 암시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는 신과 악령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 곳곳에 마귀들이 가득하여 신들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보인다는 섬뜩한 묘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운 단면과 겹쳐지며 불길한 예감을 드리웁니다. 이어서 예언서는 시기적 흐름을 언급합니다. 용두삼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원숭이가 가고 달기 오면 마치 태삭과 같다. 중화갑자 보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허송세월하는구나. 사람들은 유주의 땅을 쫓으니 이리 토목가가 소생한다.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렵지만 용의 해와 뱀의 해쯤에 큰 재앙이 시작되고 원숭이 해를 지나 달개 해에는 재앙이 극에 달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저 허송세월만 보낸다는 절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투천연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말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한 사람과 흰 말이 하얀 보물을 바친다. 남인부 북인남이라 두 사람의 머리에 풀 하나가 자란다. 싸움이 바뀌고 또한 별이 옮겨가니 천하가 태평하기 어렵다. 앞뒤로 계산하면 중간은 500년이다. 이 구절은 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천하가 태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극적인 암시를 던집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무술 초지의 풍기우라 살성명호가 진주에 내려온다. 여기서 무술년과 기우년은 현재와 가까운 연도로 보면 2018년 무술년과 2029년 기우년이 해당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상황과 기묘하게 들어맞는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살성맹호가 진주에 내려온다는 구절은 재앙의 시작점을 암시하며 탈기를 가진 사나운 호랑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서는 더욱 파괴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육효가 궤를 나눠 움직이지만 달의 가운데가 둥근지를 봐야 한다. 납작한데 납작하고 둥글고 둥글구나. 두 마리 앵무새가 한 곳에서 잠든다. 구상구가 가면 천상천이 남는다. 특히 구상구가 가면 천상천이 남는다는 구절은 파자풀이를 통해 구상구가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만약 일본이 멸망하고 나면 천상천이 남는다는 의미로 이는 하늘 위의 하늘, 즉 무궁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미지의 존재를 뜻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어서 전사와 같은 인재가 나타나 하늘과 땅, 무심팔방이 어렵다. 사람들 모두의 겁난을 당해 모두 황천에 물드는구나 라는 구절은 자성인이나 그의 버금가는 신비로운 인물이 출현하더라도 세상의 끔찍한 재앙은 여전히 계속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겁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서에서 성인의 출현은 희망을 의미하지만 투천연기에서는 천사 같은 인물이 나타나도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앙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예언서는 섬뜩한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칼과 병사의 재액을 면하고 싶다면 해저면을 향해 가라. 해저를 움직여 구름 타고 구천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한다면 대로선이 된다. 이 구절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난해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혼란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바다 아래 호랑이를 움직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는 이 불가사의한 지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투천연기가 던지는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서는 끔찍한 결말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두우는 기괴하고 기괴하며 시체가 들판에 널려 있고 백골이 산과 같이 쌓인다. 천지를 바쁘게 도망다니며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과 가축이 모두 재앙을 당하니
집집마다 어찌 평안하겠는가. 아홉 여자의 한 지압이니 무사할 날이 없구나. 시체가 들판에 널려 있고 해골이 산처럼 쌓인다는 묘사는 끔찍한 재앙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며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을 예고합니다. 남자가 적어지는 것을 보면 실제 전쟁을 암시하는 듯하며 살아남는다 해도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재앙은 계속해서 시기별로 이어집니다. 금개 울음소리에 천하가 어지럽고 검은 개에는 동방의 핏물이 흐르게 된다. 검은 돼지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찌꺼기를 주워 먹고 죽은 사람과 말의 피가 강을 물들인다. 갑자년 중에 해와 달이 나타나니 팔수가 유유히 오호를 쫓는다. 달개 해 큰 재난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개의 해에는 동방의 나라에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며 돼지의 해에는 먹을 것이 없어 쌀겨 같은 찌꺼기를 주워 먹어야 할 정도로 기근이 심해지고 죽은 사람과 가축의 피가 강을 물들인다는 잔혹한 예언은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갑자년 중에 해와 달이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잠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하지만 그마저도 잠시의 휴식에 불과할 것임을 다음 구절들이 암시합니다. 투천연기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장안에 우는 어니까 북방의 검은 살이 귀신대를 쓸어버린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요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 북방의 검은 살이 세상 곳곳에 찌들어 있던 사악한 귀신들을 쓸어버려 잠시 고요함을 되찾지만 그 평화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타입이 종교 집단으로 보이는 사악한 귀신대가 사라져도 재앙은 끊이지 않는다는 이 예언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다는 철관도인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통이 운명이라면 완벽한 통제가 사람들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모든 것이 이미 통제된 세상에 유도된 생각인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결국 이 예언서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답은 다가올 시간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진 도시. 지도에서 지워진 고대 문명의 흔적. 엘도라도, 아틀란티스, 샴발라와 같은 도시들은 옛날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전설 속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잊혀졌을 뿐 실제로 존재했던 신비로움을 간직한 도시들이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고대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는 도시들에 대한 미스터리 영상입니다. 참, 우리나라 서울이라는 대도시도 엘도라도, 아틀란티스, 샴발라처럼 사라지게 되고 먼 훗날 후대에서 간간히 서울이라는 찬란한 도시가 있었다더라 같은 전설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고대 문명의 기록 속에만 남아있는 사라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하는 이 미스터리한 도시들은 과연 단순한 신화 속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이유로 지도에서 지워지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잊혀진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춰진 진실이 이 사라진 도시들의 심장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예언서와 비공식적인 예측들은 2025년이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한 해가 아닌 거대한 격변과 진통을 예고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우뚝 설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예언들이 과연 과거 사라진 문명들의 비밀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미지의 힘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반도 국가의 운명에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인 엘도라도는 황금으로 가득 찬 전설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신대륙을 탐험하며 황금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으로 이 도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아마존의 험준한 밀림을 헤치고 안데스 산맥의 고지를 넘나들며 엘도라도의 흔적을 쫓았지만 그 누구도 이 전설의 도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엘도라도는 과연 실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하지만 고대 잉카 문명의 기록과 전설 속에는 황금 도시 엘도라도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도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도시의 형태가 아닌 특정 주파수나 차원에만 존재하는 에너지 복합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도의 기술로 자신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은폐한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미스터리한 도시인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저서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고대 해상 문명의 도시입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며 하루아침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고도의 과학 기술과 정신 문명을 겸비했으며 거대한 수정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도시를 운영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스스로 차원 이동을 통해 다른 시공간으로 사라졌거나 인류에게 너무 위험한 지식을 숨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췄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수많은 탐사팀이 대서양 곳곳을 탐사했지만 아틀란티스의 명확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속에서 발견되는 기이한 건축물 잔해나 미스터리한 유물들은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그들이 소유했던 미지의 기술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를 미지의 시면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라진 도시의 또 다른 예로는 샴발라를 들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샴발라는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도달할 수 있으며 지상낙원과 같은 평화롭고 고도로 진화된 문명을 이루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샴발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샴발라는 인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샴발라의 존재는 단순한 영적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히말라야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문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탐험가들은 샴발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라진 도시들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인류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지식과 힘을 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진 도시들의 이야기가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예언가들은 2025년이 한국에 큰 변화와 진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혼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시련이 예고되어 있지만 이러한 격변 속에서 한국이 오히려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마치 사라진 문명들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겪고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거나 사라졌듯이 대한민국 역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라진 도시들의 미스터리한 힘이나 고대 문명의 지식이 2025년 한국의 대격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틀란티스의 에너지 기술이 현재 한국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샴발라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한국의 중요한 전환점에 개입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고대 문명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만약 이 사라진 도시들이 외계 문명과 연관이 있거나 인류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힘이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알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냥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 동안의 초고속 성장이나
코닥지만한 작은 나라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인류 최고의 선수나 전문가들 내지는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마냥 우연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언가의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명과 외계 존재, 그리고 현대 국가의 운명이 지실과 날실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도시들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와 미지의 문명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2025년 대한민국이 겪게 될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사라진 도시들의 존재 이유와 그 안에 감춰진 인류의 근원적인 비밀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름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과 미지에 대한 탐구 욕구가 역사 연구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라도 이러한 이야기는 학문적 탐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대 유적이 발견되면서 과거 문명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발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문명이 급작스럽게 사라진 경우도 지질학적 변동, 기후 변화, 혹은 대규모 재난 등 현실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진화학자들은 엘도라도나 샴발라 같은 전설들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문화권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 고대 문명 전문가들은 엘도라도가 황금 도시라기보다는 잉카나 무이스카 문명의 특정 의뢰나 지도자를 지칭하는 용어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구 탐험가들의 시선이 현지 문화를 오해하여 전설을 변형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샴발라 역시 종교학자들에게는 물리적인 장소보다는 깨달음이나 영적인 정화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고전학자들은 플라톤의 저작에 묘사된 아틀란티스가 실제 존재했다기보다는 이상적인 국가론을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즉, 당대 아테네의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한 알레고리였을 것이라는 것이 주류 학설입니다. 그러나 해양 고고학자들은 지진이나 해일로 고대 도시가 수몰된 사례가 적지 않기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지중해 지역의 특정 사건이나 도시가 과장된 형태로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한편 2025년 한국의 격변에 대한 예측과 사라진 도시의 연결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격변기의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며 이때 고대 예언이나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가 미지의 것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라진 도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미래 문명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도 먼 훗날 엘도라도, 아틀란티스, 샴발라처럼 잊혀진 고대 도시로 남겨질 수도 있기에 실제 했을지도 모르는 전설 속 잊혀진 도시들과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물론 살짝 억지스러운 면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성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세계를 뒤흔든 상자. 누구도 열어선 안 되는 금기의 성물.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만지는 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전설의 상자. 그것이 바로 성궤입니다. 성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성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전쟁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전해지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에도 성궤가 등장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성괴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후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성괴는 강력한 초자연적 힘을 지녔으며 잘못 다루면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과연 성괴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일까요? 아니면 고대 문명이 남긴 실체적 유산일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단언컨대 당신이 지금껏 들어왔던 성괴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잊으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물로 알려진 성괴. 그 실체가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순간 역사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심장부 깊숙한 지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영원히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검은 대륙 에티오피아, 전설과 신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강렬하게 흔들 성괴의 미스터리한 행방을 추적하는 충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계에 풀리지 않는 숙제, 종교학계의 뜨거운 논쟁, 그리고 수많은 탐험가들의 엇갈린 증언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감히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가장 소름 돋는 추적 기록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와 권능의 상징이자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고 전해지는 성괴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닙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한 이 궤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자체로 신앙의 핵심이자 권위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했을 때 성괴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바빌론 연대기나 그 어떤 역사 기록에서도 성괴가 약탈당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신의 손길에 의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성괴의 행방은 그 순간부터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성괴는 파괴된 성전의 잔해 속 어딘가 깊숙이 숨겨진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지하 깊숙이 성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오랫동안 학자들과 탐험가들의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성전산 지하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통로와 공간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워렌은 성전산 주변을 탐사하던 중 깊은 지하 터널과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성전 지하에 더욱 광범위한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었지만 정치적, 종교적 민감성 때문에 본격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성괴가 바빌론 침략 당시 은밀하게 지하 깊숙이 옮겨졌다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 비밀 통로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전 기사단이 성전산 아래에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발견했다는 전설은 이러한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12세기 초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은 성전산 아래를 파헤치며 오랜 기간 머물렀고 이후 그들이 갑자기 막대한 부와 지식을 축적하여 유럽으로 돌아온 사실은 많은 미스터리 연구가들에게 성괴와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전 기사단이 성괴를 발견하여 유럽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안전한 다른 장소에 은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대한 탐험과 연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기에 언젠가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괴의 행방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에는 성괴가 자신들의 땅에 있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전승이 존재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고대 도시 악숨에 있는 성 마리아 시온 교회에 성괴가 보관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성인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솔로몬 왕은 그에게 성괴의 복제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메넬리크 1세는 복제품 대신 진짜 성괴를 에티오피아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은 에티오피아의 고대 서적인 케브라, 나가스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인들의 확고한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숨의 성마리아 시온 교회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성궤 예배당이 존재하며 단 한 명의 특별한 수도승만이 평생 동안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성궤 관리자라고 불리며 외부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전설 속의 진짜 성궤일까요? 아니면 에티오피아인들의 믿음을 지탱해온 상징적인 존재일 뿐일까요? 에티오피아의 성궤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정황 증거들도 존재합니다. 악숨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 중에는 성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의식이나 전통 속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과 유사한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예배 방식이나 할례 의식 등은 유대교의 전통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세기 초 영국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그레이엄 행콕은 그의 저서 신의 지문에서 에티오피아의 성궤 전승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에티오피아의 성궤가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행콕의 주장은 학계의 주류 의견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에티오피아 성궤 미스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약 에티오피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궤는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온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떻게 그토록 신성하고 중요한 유물이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옮겨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기록은 왜 찾아볼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궤의 행방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믿음, 역사, 그리고 권력의 근원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 에티오피아 악숨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 심지어 성전 기사단에 의해 유럽 어딘가로 옮겨졌을 가능성까지 그 어떤 주장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처럼 성궤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아득히 먼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곤 합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의 깊은 땅속에서 혹은 에티오피아의 고대 교회 깊숙한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성궤에 빛나는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감춰진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궤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영상 자체가 잃어버린 성궤의 마지막 조각을 향한 또 다른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성궤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흥미로운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주로 신중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고고학계와 종교학자들은 성궤에 대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제시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바빌론 침략 당시 성궤가 사라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성전 지하에 묻혔다는 것은 추측일 뿐 현재까지 발굴된 어떤 유물이나 문서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산 지하 발굴의 어려움과 정치적 민감성을 강조하며 성전 기사단의 성궤 발견설 역시 낭만적인 전설에 불과하며 실증적인 증거는 전무하다고 일축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성궤 전승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깊은 신앙심과 문화적 중요성을 존중하지만 케브란 아가스트는 종교적 서술이지 역사적 사실을 담은 문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인물들의 주장은 주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스터리는 흥미롭지만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런 콘텐츠가 성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추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과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성궤가 진짜 저런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와 같은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지하와 에티오피아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동시에 다루는 점이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성교의 행방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다뤄주니 너무 좋다. 나도 에티오피아에 가보고 싶다. 성전 기사단의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정말 미스터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개인적인 궁금증과 기대감을 드러내며 만약 성궤가 발견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와 같은 상상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증거도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 예언자 브레슬린의 환시, 한국은 영적으로 붕괴 중인가? 만약 누군가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치나 경제 뉴스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민족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초는 뜻밖의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한국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 전체를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48시간의 계시가 찾아왔습니다. 그 계시 속에서 그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겪었고 그 안에서 한국의 영적 운명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본 한국은 찬란하면서도 동시에 위태로웠습니다. 마치 불안한 눈빛을 간직한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으며 하늘 위에는 3개의 검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각각은 대한민국이 지나야 할 3가지 국면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무관심, 그리고 붕괴였습니다. 또한 그의 환상 속에는 벽, 종, 달이라는 3가지 상징적인 구조물이 등장했고 이는 지금 한국이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누구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이 물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추상적인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뚜렷하게 감지되는 어떤 힘이 나라 전체를 가로지르며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그 이상을 좌우할 분기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환상과 영적 통찰을 따라온 그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앞서 말한 그 48시간의 계시를 통해 한국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는 시공을 초월하는 비전을 경험했고 그 과정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어를 하지 않았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 적도 없었지만 영혼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고 몸이 떨렸으며 깊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계시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한국의 집단적인 영혼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혹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오른 3개의 검은 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 변화를 예고하는 징표였습니다. 각 달은 하나의 시대를 나타내었고 한국이 지나야 할 영적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려야 할 선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달은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웃으며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한 아이처럼 나라가 생기를 되찾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가운데서 은밀한 거래와 보이지 않는 타협들이 싹트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부패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져가고 있었으며 눈에 띄지 않도록 가장자리에서부터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취해 그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달은 외형상 평온하였습니다. 경제는 안정되고 사람들은 광장을 가득 채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눈에는 그 평화 속에 깊은 침묵과 무관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고 마음은 식었으며 양심은 침묵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적인 깊은 수면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내면은 공허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침묵은 곧바로 빛을 끄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가 어두워졌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세 번째 달은 드러남과 붕괴의 시기였습니다. 감춰졌던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났고 믿음직해 보였던 구조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라기보다는 앞선 무관심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예언자는 이 시기를 국가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영혼과 진실은 사라지고 외면은 계속 작동하였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움직였으나 전통은 팔렸고 신앙은 잊혔으며 도덕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국민의 눈빛 속에서는 더 이상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상징이 등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돌벽이었습니다. 이는 조상들과의 영적 언약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으나 그 벽에는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균열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과거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소리를 내었으나 이제는 불규칙하게 울리며 점차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울림이 사라질 때 문도 함께 닫히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세 번째 상징은 달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영적인 달이었으며 하나는 넓고 현대적인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희미한 좁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편안한 넓은 길을 택하였으나 그 길은 절벽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좁은 길은 희생과 기도, 회개를 통해 빛의 도시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계시에는 또한 세 가지 그림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이들을 덮고 있는 단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영적인 기억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을 감싸고 있는 늦은 회개의 그림자였습니다. 침묵과 타협의 과거를 떠올리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한 자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익으로 바꾸고 영혼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는 어둠 속에서도 저항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뿌리를 지키려는 젊은이들, 침묵을 회개한 노인들, 마음이 흔들렸지만 돌아선 이들. 그들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빛이 남았고 그 빛은 다시 다른 불꽃들을 일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깨어남의 불이었습니다. 동네로, 도시로 퍼져나간 이 불꽃은 마침내 영적 지도를 다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검은 달은 그 빛 앞에서 붕괴하였고 그림자들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 승리는 소란의 결과가 아니라 조용한 회개의 힘이었으며 다수의 함성이 아닌 소수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계시는 더 이상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진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선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새 정부 90일 안에 벌어질 충격적 사건들. 한국 위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침묵과 기대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현실의 이면에서 그려지고 있으며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마치 시간이 어긋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며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합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이미 깊은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결정이나 신문의 헤드라인이 아닌 국민의 영혼, 즉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생각과 선택, 침묵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으며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 외국인 예언자가
깊은 기도 중 강렬한 영적 힘에 사로잡혀 이틀간 말을 잃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잠겨 한국의 미래를 90일간의 기간으로 분명하게 본 환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이양이나 사회적 위기가 아닌 이미 시작된 영적인 갈림길입니다. 한 외국인 예언자가 깊은 기도 중 48시간 동안 말을 잃은 채 한국의 운명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90일간의 기간이 국가의 정치적 방향뿐 아니라 민족의 영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임을 깨달았으며, 이는 단순한 권력 이양이 아닌 이미 시작된 영적인 갈림길임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새로운 지도자 등장과 함께 희망이 퍼지지만, 예언자는 이 빛 속에 가장 위험한 어둠이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표면 아래 부패의 뿌리가 은밀히 자라나며, 이는 지도자가 아닌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들, 조용한 협약과 약속의 소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검은 달은 정권 출범 8일째 조용히 떠오르며 번영에 몰두한 이들의 양심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31일째, 두 번째 달에는 고요함이 국가를 지배하고 경제는 안정되며 언론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지만, 이는 집단적 영혼이 무감각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도덕적 의식이 약해지고 기도가 줄며 내면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겉은 평화로워 보이나 내면에서는 영적 쇠약이 퍼져나갑니다. 두 번째 검은 달은 이 시기에 나타나 더 크고 짙게 드리워지며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대중의 외면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달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현실이 되어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견고했던 것들이 무너지며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국가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무시되고 미뤄졌던 모든 것들이 되돌아오며 세 번째 검은 달이 이달에 나타나 절대적인 밤을 가져오고 민족의 정신이 붕괴되는 심판의 시기를 알립니다. 예언자는 이유도 모른 채 울부짖는 군중과 생기를 잃은 영혼들을 봅니다. 환상 속에는 세 가지 신성한 상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수세기에 걸친 믿음과 희생으로 쌓인 한국의 영적 언약을 상징하는 고대의 돌담이지만 균열이 가고 무너져 있으며, 지도자들이 그 폐허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옛 믿음을 현대의 사치에 이용하고 있음을 예언자는 봅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하게 울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며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늘의 종이지만, 종소리는 점점 미약해지다 거의 사라지며 종이 멈추면 시간이 닫힌다는 경고가 따릅니다. 세 번째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다리로, 하나는 좁고 험난하나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고 빛나지만 그 끝이 낭떠러진 유혹적인 길이며, 대부분은 넓은 길을 택하며 추락하지만 소수만이 좁은 길을 걸으며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 다리 위에 서 있으며 각 개인의 선택이 수백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세 가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을 덮은 망각의 그림자로, 조상과의 연결을 끊고 전통과 신앙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영적 갑옷을 벗어던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을 감싼 외면의 그림자로,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세 번째는 빛을 알면서도 거부한 자들의 그림자로, 눈과 귀, 믿음이 있었으나 안락함을 위해 진실을 팔아버려 그들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세 번째 달은 심판처럼 덮치고 스캔들이 터지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정부뿐 아니라 가정, 종교기관, 기업, 학교 전반에 걸쳐 거짓의 벽이 무너집니다. 영적 하늘은 짙은 어둠에 덮이고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잃고 방황합니다. 다리의 넓은 길을 택한 군중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만 좁은 길을 걷는 소수에게서는 치유의 빛이 퍼지며,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의미를 추구하며 고통을 통과하는 진정한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새 천사가 나타나 세 개의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이름은 평범하지만 마음이 진실되어 땅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둥들의 이름이,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진리보다 안락함을 선택하고 침묵했던 이들의 이름이 희미하게, 그리고 세 번째 두루마리에는 빛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영을 권력으로 바꾼 자들의 이름이 있어 예언자는 통곡합니다. 한국은 하나의 집단적 영혼으로 나뉘어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는 자들과 무관심한 자들로 나뉘며, 천사가 저울을 들고 내려와 기도와 고백된 냉소와 저항을 저울질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시에 매달려 격렬히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파괴가 아닌 정화의 불을 봅니다. 진리를 선택한 자들 위에 타오르는 작은 빛의 원들로. 이들은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갈라졌던 영적 성벽이 상한 심령에 이끌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며 진심 어린 고백마다 돌이 제자리를 찾고 용서마다 틈이 메워지며 정의마다 기초가 강화됩니다. 회복은 항복을 통해 올 것이며 하늘의 종은 다시 울려 퍼지며 마지막 부름과 기회를 알립니다. 한국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될 것이나 아직 시간과 희망은 남아있다는 음성이 울리고 이제는 상징이 아닌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는 상승, 깨어남, 거룩함의 길이며 영적 시계는 마지막 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은혜는 아직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초대이며 전쟁은 국회나 국경이 아닌 각 시민의 마음속 양심의 전장에서 벌어집니다. 승패는 법령이 아닌 조용한 선택들로 결정되니 아래의 메시지가 불러일으킨 성찰을 남겨 빛의 길에 맞춰 나아가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에게 공유하여 방황하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을 당부합니다. 한국은 지금 가장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는 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하여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차피 저작권도 있고 하여 똑같이 쓸 수는 없겠기에 제 스타일대로 각색하였으며 내용이 다소 길었지만 그럼에도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되는 좋은 글이었기에 나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밝히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예언을 하셨다는 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국도 아닌 멀고 먼 코딱지막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이러한 예언들을 받게 된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 초대 교회가 400년간 환생과 윤회를 가르쳤었다. 여러분들은 혹시 초기 기독교에서 약 400년간 윤회와 환생을 가르쳤다는 것을 아시나요?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니까요. 지금 현재에 와서도 기독교에서는 윤회나 환생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독교를 조금만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초기 기독교에서 400년 가까이 환생과 윤회에 대하여 인정했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 오늘의 영상을 통하여 그 사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해온 기독교, 그 시작점이었던 초대 기독교 시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 이론이 공식적인 교회 신학의 일부였고 심지어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 신학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역사적 해석이며 특정 학설과 고대 문헌의 재해석에 기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 역사를 뒤흔들 이 섬뜩한 가설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과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히 감춰진 초대 기독교의 금지된 윤회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윤회와 환생은 이단으로 간주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기 4세기, 심지어 5세기 초까지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영혼의 선제나 윤회적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받아들여졌다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교리를 정립해 나가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플라톤주의와 같은 헬레니즘 철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이들 철학은 영혼 불멸과 윤회 사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사상을 기독교 교리와 융합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실제로 일부 초기 기독교 종파, 예를 들어 그노시스파는 윤회론을 자신들의 핵심 교리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들 중 일부가 윤회와 유사한 개념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왜 금지되었고 이 거대한 비밀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지워졌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인 오리게네스의 사상에서 윤회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는 영혼의 선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영혼은 육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따라 현생의 조건이 결정된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개념과는 다르지만 영혼의 반복적인 존재와 인과응보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윤회설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영혼이 물질 세계로 떨어져 내려온다고 보았으며 결국은 다시 정화되어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만유회복설을 주장했는데 이 역시 영혼의 순환적 여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한때 광범위하게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윤회와 관련된 그의 가르침은 철저히 배척받게 됩니다. 과연 오리게네스는 금지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 일부 구절에 대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해석을 통해 윤회적 관념의 존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받아들일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요한 세례자가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의 재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서는 영혼이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관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했다고 하시며 제자들이 요한 세례자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문자적인 육체의 환생이라기보다는 영적 계승이나 예언적 역할의 연속으로 해석되는 것이 주류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이를 영혼의 연속성, 나아가 환생의 가능성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윤회적 관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와 유사한 사상들이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공의회는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소집되었으며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이단으로 최종적으로 정죄했습니다. 특히 영혼의 선제설과 만유회복설 등 윤회적 해석이 가능한 오리게네스의 교리들은 아나테마가 선언되며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의 결과라기보다는 교회의 교리적 통일성을 확립하고 황제의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기독교를 재정립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영혼이 단 한 번의 생을 통해 구원을 얻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교리는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자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기에 훨씬 용이했습니다. 과연 이 공의회는 진정한 신학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춰버린 어떤 거대한 진실을 묻어버린 결정이었을까요? 이처럼 초대 기독교 시대의 윤회와 환생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고대 문헌의 파편, 초기 교부들의 사상,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해석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금지된 지식이 인류에게 다시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는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에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해당 글에서 다룬 초기 기독교의 윤회환생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신학자, 교회사학자, 성서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주제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복잡한 쟁점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리게네스와 같은 일부 초기 교부들이 영혼의 선제설을 주장했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오늘날 동양 종교에서 이해하는 환생이나 윤회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당시 교회가 교리적 통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신학적, 정치적 과정의 결과였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오해하고 과장하여 숨겨진 진실이라는 음모론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해석 역시 주류 신학에서는 환생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대중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에 기반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 특히 기존 종교 교리에 의문을 품거나 영성, 미스터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중 사이에서는 이 글의 내용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 기독교에 금지된 윤회, 숨겨진 비밀, 역사의 은폐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는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며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주장을 숨겨진 진실로 받아들여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거나 혹은 윤회를 인정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나 요한 세례자 관련 해석 등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면서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대중은 전문가들의 냉철한 학술적 반박보다 거대한 종교적 비밀이라는 이야기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감성적, 영적 차원에서 이 미스터리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전문가들에게는 반박과 해명의 대상이 되겠지만 대중에게는 강력한 흥미를 유발하며 미스터리 콘텐츠의 주요 소재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이 무너진다. 600년 전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는 도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또 거짓 정보로 조장하고 있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당신의 말에 책임질 자신 있으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말로 당신의 생각이 과연 맞을지, 그래서 제가 진짜 사기꾼이 될지는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서두는 이만하도록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 서울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섬뜩하리만큼 현실과 겹쳐지는 이 예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비공식 예언가들 사이에서 마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당대 최고 승려 무학대사 사이에 오고 갔다는 소름 돋는 대화,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의 대격변이 찾아오고 국운이 상승한다는 충격적인 현대 예언이 왜 갑자기 맞물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려 했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당대 최고 승려였던 무학대사에게 지세를 물었습니다. 무학대사는 한양의 땅 기운을 면밀히 살핀 후 섬뜩하리만치 정확한 경고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200년은 잘 유지되겠지만 500년이 지나면 반드시 혼란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며 1000년이 지나면 그 기운이 닿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수도를 정하신다면 틀림없이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당시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과 여러 요인으로 무학대사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한양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선은 약 500년 만에 일제강점기라는 전례 없는 혼란과 국권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나이는 600년을 훌쩍 넘어 70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학대사의 경고는 단순한 미신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정확한 예지였을까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오래된 예언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과 섬뜩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온라인과 일부 비공식 예언 채널에서는 2025년을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결정적인 해로 지목하는 이야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서와 역술가들이 2025년에 한국의 엄청난 변화와 진통을 겪겠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낙관론을 넘어 마치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강림할 것을 암시하는 듯 소름돋는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격변의 시작점에서 왜 다시 무학대사의 서울 예언이 재조명되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무학대사가 경고했던 한양의 기운 소진과 재앙이 현대적인 의미의 대격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대격변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필연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섬뜩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야만 더 웅장한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듯이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극에 달해야만 더 큰 도약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2025년의 대격변은 무학대사의 예언을 완성하고 국운 상승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숙명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평범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문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지구적인 혼란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자체가 예언된 대격변의 가장 충격적인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초고령화 및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지방 소멸의 가속화는 기존의 사회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통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급변은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 한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대격변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점점 더 심화되는 자원 민족주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특정 핵심 자원,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필사적으로 구축하려 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각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심상치 않은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떤 기발한 돌파구를 찾아낼지가 바로 2025년 이후 국운 상승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현상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600년 전 무학대사가 예언한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섬뜩한 퍼즐 조각들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혼란과 격변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숙명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넓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과감히 갈아엎고 혁신적인 리더십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력과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더욱 단결하고 강인해지는 국민성은 이런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무학대사에 예언된 혼란을 딛고 진정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2025년, 우리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예언의 소름돋는 진실은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그 베일을 벗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충격적인 현상들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영상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학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정하고 비판적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무학대사의 예언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에 과장되거나 특정 시대 상황에 맞춰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 등 공식 사료에서는 무학대사가 한양의 풍수지리에 대해 조언한 기록은 있으나 특정 연도나 사건을 예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예언 해석에 대해 경계심을 표명합니다. 또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2025년 대격변 예언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현상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나 글로벌 경제 재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미신적인 예언과 연결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만 일부 학자는 이러한 예언이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미스터리 채널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무학대사의 예언이 지금 상황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소름 돋는다. 과거의 예언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것 같아 신기하고 궁금하다. 안 그래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불안했는데 뭔가 설명이 되는 것 같다. 며 강한 호기심과 흥미를 표현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의 500년 역사와 현재 서울의 나이를 언급하며 정말 예언대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근거 없는 단순한 루머 아니냐. 재미로만 봐야지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미신에 빠지지 말고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는 등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학도사의 다른 채널들의 영상 속 댓글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500년 전 무학대사의 예언이 대중에게 호기심과 사색의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에 새로운 지도자가 또 바뀐다고? 오늘도 도저히 믿지 못할 영상을 접한 후 에이 설마 정말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확인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본 영상의 주인은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구해서 영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영상에 언급되어진 두 고승의 예언을 바탕으로 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기상 너무 맞지 않는 영상이기에 너무도 궁금하여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2025년 7월에 새로운 지도자가 바뀐다고? 하는 예언이 맞는 거야? 유튜브 주인이 저런 영상을 자기 맘대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라고 질문을 했더니 챗GPT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효봉스님과 석불스님의 예언을 인용 2025년 한국의 운명적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합니다. 6월 2일 하늘이 열리고 3일에는 평범하지만 영적 힘을 지닌 새로운 비정치적 지도자가 민중의 마음으로 인식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인물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나 한국을 천년의 문으로 이끌거나 어둠의 새해로 빠뜨릴 선택에 직면하게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12월 24일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북측 지도자와 만나 통일을 시작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 등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제시합니다. 이 영상은 신비적 예언을 소개하며 과학적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6월 2일 하늘이 열리고 3일에는 평범하지만 영적 힘을 지닌 새로운 비정치적 지도자가 민중의 마음으로 인식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라는 예언은 글쎄요, 이미 비껴간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예언대로라면 다음 달 이재명 대통령이 죽거나 탄핵되거나 또는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만일 죽거나 탄핵되거나 또는 물러나게 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새로운 대통령이 짠하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할 테고 대선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빨리 한다고 해도 몇 달씩이나 걸리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예언은 이미 빗나갔음에도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던데. 이런 영상을 올리는 주인도 그렇지만 그것을 열심히 믿고 시청하는 심리는 뭘까? 라고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효봉스님과 석불스님의 예언을 인용, 2025년 한국의 운명적 대전환과 함께 6월 새로운 비정치적 지도자가 민중의 마음으로 인식되고 12월엔 통일 이끄는 새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예언 시점과 현실 정치관 그리는 명백하나 영상 속 지도자는 즉각적 대통령 교체보단 영적 상징적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주인은 미스터리나 영적 탐문 탐구, 시청자 호기심 유발, 대안적 서사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믿고 시청하는 심리는 불확실한 시대, 불안감 속 미래 희망 욕구, 기존 체제 불신, 모호한 예언의 재해석 가능성, 그리고 강력한 서사가 주는 흥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유튜브 채널 주인 입장에서는 미스터리나 예언 같은 자극적인 소재가 대중의 강력한 관심을 끌어모으기 쉽고, 이는 곧 채널의 조회수와 더불어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요한 제작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이라는 특정 단어를 언급하거나 완전한 사실처럼 고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였기에 크게 무리는 없는 설정이라고 생각되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시점들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는 무리가 없는 콘텐츠입니다. 결국 영상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많은 시청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결국 챗GPT는 미스터리라는 장르 특성상 애매모호한 시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시청자들의 호응도를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미 이건 아니잖아 싶었지만, 그럼에도 조회수가 무척 높았던 영상인지라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이런 예언도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재미있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미지의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2025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운명의 시계가 깨어나는 시점으로 정치나 경제가 아닌 현실 본질에서 비롯된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 시점에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두 예언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한 분은 한국 불교에 존경받는 효봉스님으로 그는 시간을 초월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평해집니다. 다른 한 분은 반세기 동안 완전한 은둔 속에 침묵하며 살아온 석불스님입니다. 서로 알지 못했음에도 두 분은 같은 시점인 2025년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이념이나 종교, 상식을 초월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유의 힘을 지닌 한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이 한국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효봉스님의 예언은 2008년 해인사 화재로 드러난 봉인된 고문서 역상록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서에는 2025년 이전에는 열지 말 것, 그 해에 하늘이 열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효봉스님은 1939년 임사체험 후 미래를 보았다고 선언했으며, 그의 예언은 해방, 한국전쟁, 금융 붕괴 등 과거 사건들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한편 석불스님은 50년간의 침묵을 지켜오다 2025년 초 눈물로 침묵을 깼습니다. 깊은 명상 중 그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나는 말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환시 속에서 6월 2일 자정의 하늘이 열리고 황금빛이 한반도를 가르며 평범하지만 군중을 평화롭게 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 대통령도 왕도 예언자도 아닌 상처 입었기에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효봉과 석불 두 스님은 생전 만난 적이 없음에도 이 신비한 존재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가 지배가 아닌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역상록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진실과 용기로 선택한다면 천년의 문이 열리지만, 두려움과 자만이 결정한다면 어둠의 새 해가 나라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재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집단의식, 문명의 기반에서의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효봉스님은 2025년이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주기이며
이때 잠들었던 민족 에너지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와 국민정부 간 신뢰 붕괴 등 예언 속 변화의 징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진실과 정직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효봉 스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눈에 띄기를 바라지 않으며 상처 입었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인물의 등장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지배가 아닌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옵니다. 석불 스님의 환시는 더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6월 3일 민중이 마음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연말인 12월 24일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측 지도자와 만나 평화를 위한 손을 내밀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2027년 통일 한국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고 2028년 평양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며 한국어가 UN 공식 언어가 되는 등 놀라운 변화가 예언되었습니다. 두 스님의 예언은 생전 교류 없이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영적인 반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과거의 소중한 것이 의미를 잃고 잊혔던 것이 떠오르는 보이지 않는 단절 속에 있습니다. 석불의 환시처럼 외부가 아닌 안에서 켜지는 빛이 한 민족의 영혼이 자신을 기억해내는 재연결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예언 속 인물은 직책이나 명성이 아닌 고통을 통해 배운 연민으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은 지금 두려움과 내맡김 사이 역사상 가장 솔직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무기나 협정이 아닌 듣는 것, 즉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시간이 복원되었고 봉인된 문이 반쯤 열려 있음을 말합니다. 요구되는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진실성, 그리고 진동과 공명, 감수성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한국 민족의 회복력은 영적 감수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조용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집단의 운명을 짊어진 자이며 그의 사명은 모든 시민이 진동의 순간에 깨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언의 종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래는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영상을 보며 내면의 울림을 느꼈다면 당신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말이 메아리를 품고 있으며 각 메아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물론 제가 참고했던 영상의 길이는 장장 20분을 넘는 긴 영상이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전달하게 될 경우 카피 수준밖에 안 될 듯하여 저 나름대로의 형식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참고로 새로운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닌 영적 지도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